2024년도 첫 번째 금요일 날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행복으로 한번 찬양을 부르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을 함께 부르십니다. 행복으로 2024년도 첫 금요일 날 문을 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노.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늘 완벽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024년도 시작하면서 금요일 첫 번째 요한복음 18장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2023년도 기도,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했는데 2024년도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강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갈지를 보지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까지 11절까지죠. 아닌가요? 11절까지. 성경 읽기를 요즘에 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지금 17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다들 읽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역분에서보다 성경 읽는 것, 성경이 우리한테 영혼의 밥이라고.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좀 읽고 저녁에 밥 먹기 전에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참 행복한데 새벽에 성경 한 말씀 한 장씩 읽어도 굉장히 재밌죠. 그렇죠? 우리 한국이 지금 현재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새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여기 이제 두 사람 주인공이 나옵니다. 18장에서는 누구죠? 첫 번째 유다가 등장하고 뒤쪽에는요 베드로. 이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또 받습니다. 새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분쟁이 그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데 파가 생겼어요. 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아니 교회가 자꾸만 파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근데 파벌이 생기면 그때는 그 다음에 영향력이 어떻게 되냐? 서로 힘 과시하려고 그 안에 바울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죄가 있어서 묵인해버립니다. 왜? 죄를 갖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쫓아내버리면 그 힘이 세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음란의 죄도 다 묵인해버리고 그래 교회가 교훈과 책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인본주의가 같아요. 파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계속 싸우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내일 모레 이제 아침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개척한 사도 바울 이제 후임자가 아볼로인데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합니다. 왜? 자기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 가르친 사람까지 나중에 자기
바울파, 게바파 이런 자기들 파가 써야 되니까, 그래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한테 지금 이 도전을 하는 그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유다가 지금 3년 동안 가르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지금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유다 보니까 예수님 팔아버리고, 게바파, 아볼로파, 자기 세력이 너희 강해질 때 자기 세력한테 조금만 소문한 것이 있으면 사도 바울한테 사도성을 막 공격해버리는, 교회가 전부 다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으로 시작할 때에 행복으로 문을 열기하고 해서 오늘 행복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4년도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행복과 은혜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은혜가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4년도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하면 됩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면 오늘 여기 유다가 등장해요. 자, 1절 말씀, 1절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2024년도 최고 첫 번째 금요일 날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원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교회에 온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오면 참 행복하죠? 오늘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해. 이 행복이 오늘 여기 이 자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시내 건너편에 동산에 올라갔는데 함께 들어가셨다. 참 은혜로운 동산이죠. 2절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누가 안다고요? 유다도 그곳을 안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그 자리에 유다도 안다는 거예요. 유다가 안다는 건 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다도 여기 찾아오는구나. 3절 시작. 유다가 분배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 3년 동안 복음이신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오고 있어요. 그 제자가. 이럴 수 없는데요. 정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로 오는지라. 행복한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 관계 속에 그 한 사람이 유다가 들어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할 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 일을 하시니 그는 파는 유다도 그 무리들 속에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 우리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리 속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하나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에는 이제는 앞으로 열매가 충분히 나타날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그런 열매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가요? 유다가 지금 이 무리 속에 없어요. 세상 속의 무리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잡으러 교회를 무너뜨리러 와요. 교회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사람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과 함께는 정말 행복한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같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이 된다면 여기 예수님과 함께해야 돼요. 세상과 함께하는 다른 유다가 그 예수를 죽이러 달려오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말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행복한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무리 속에 이 다른 유다 보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유다가 오니까 어땠을까요? 굉장히 여러분 힘들지 않겠어요? 이 다른 유다가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오늘 우리들이 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언제 나갔어요? 이 무리들 속에서 13장 30절에 밤중에 그냥 나가버려요. 너희 중에 누가 이 한 사람 나를 죽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가룟 유다가 그 내용 전부 다 알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가룟 유다인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여러분 이 돈괴를 찾아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세상에서 인정받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 판단하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왜?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시간 안에 자 같이 14절 30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밤에 나가요. 밤에 그 인생 자체가 어둠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속만찬할 때 거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떠나가는 순간 밤이로라. 밤이에요. 그 인생 자체가 밤이. 이때부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저기 13장인데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가룟 유다는 등장하지 않아요. 나가가지고 밤이니까. 우리는 오늘 여러분 세족신 가고 예배 드릴 때에 이 끝까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냥 나가서 밤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나갔는데 지금 뭐는 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 햇빛인데 세상은 어둠입니다. 예수는 빛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해서 얼마나 행복한데 13장 30절에 나가가지고 같이 나갔는데 밤중에 밤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세요. 3절 말씀 18장 3절 말씀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뭘 들고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라 밤을 가지고 있어요. 밤에 나가가지고 밤을 가지고 예수님 빛으로 없애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근데 예수님 팔려고 이제 예수님 파는 유다가 왔을 때 유다는 그 안에 등장하는 순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밤에 나가도 밤에 가져왔으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 주일날마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것에는 정말 환영받는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들어가게 되면 교회가 다 연합해가지고 이 교회가 막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얼굴에서부터 드러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이 교회는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눈에 보인다. 2024년은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런 것이 보일 텐데 그냥 밤에 나갔다가 여기 나가가지고 밤을 가지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나갔다 밤을 가지고 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빛을 가지고 어두운 시간 가지는 빛이 됐다가 다시 빛으로 이곳에 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밤을 가지고 나가서 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밤을 가지고 나가지 맙시다. 어두운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전부 다 뭐 했어요? 그 어두운 일만 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돈 가지고 거래하고요. 그 밤의 인생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잡으러 밤에 찾아왔는데 누가 그걸 환영하겠습니까? 이 교회는 밤에 나갔다 밤에 찾아야 죽이러 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빛의 역사를 드러내는 은혜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 얼굴에 항상 빛이에요. 올해는 여러분 모든 환경에 흔들지 말고 사람들에 흔들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를 통해서 감사하는 채에서 참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고.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죠? 뭐 때문에 밤에 나갔죠? 가룟 유다는요, 이 향유 옥합 붙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한테 그 옥합 붙는 여인에게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팔았으면 300대로 됐을 텐데, 이런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가만도 안 하고 혼났어요. 모든 것을 돈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은혜 받으면 이 여인처럼 향유값 낮게 드릴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느냐? 거기서부터 지금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혼이 났거든요. 그때부터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금요 철학일 때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서운함, 미움 이것을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운함과 미움 갖고 있으면 이게 자연적으로 소멸할까요? 아니면 내가 없애야 될까요? 뭐 세월 이야기라고요? 그냥 서운한 마음 품고 그냥 산다 보면 그게 없어져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서운한 마음과 미움은요 밤이기 때문에 그 밤은요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점점 서운한 미움이 자라요. 이 서운한 미움이 자라는 순간부터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그걸 가지고 밖으로 밤이 돼서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자라는 것이 미움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미움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책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미움은 뭐를 한다고요? 미움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요. 미움은 살인이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꼭 기억해야 돼요. 2024년도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서운함, 미움 이것이 있으면 상대방 죽이는 것이고 상대방 죽이는 거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살하잖아요. 우리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것 2024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서운함과 미움이 자라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것이다. 가룟 유다가 자기도 자살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으면 자기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살지 못해요. 밤에 어둠 나가서 이 서운함과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돈과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예수를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기가 잘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 자살하는 거예요. 왜? 미움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모두가 영생 예수님과 구원받는 그 간격 속에 있는데 그 간격에 해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영생을 파괴하는 것이 뭐냐면 그 속에 자라는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서운함이 자라나고 미움이 자라나게 되면 그것이 가룟 유다네. 가룟 유다는요 그 서운함 때문에 밖에 밤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치하고 그리고 돈하고 결탁하고 그 미움이요 돈하고 결탁되고 그 미움이 권력하고 결탁되고 결국은 그 미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이제 해결하세요.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평생 싸울 거예요. 내 속에 서운함 없애달라고, 미움 없애달라고요. 온통 감사 찬송 하나님 영광. 2024년 영광을 돌리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죠. 미움 그것이 어땠어요? 돈하고 결탁되고 미움 권력하고 결탁돼서 그 어둠을 죽이는 빛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러 왔고요. 자기도 자살하는. 그러면 여러분 미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미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사람같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미움이 속에 들어오면. 왜 그런지 아세요? 미움이 들어오게 되면요, 성격이 이상해져요. 미움이 들어요. 말도 이상해지고 행동도 이상하고 미움만 들어가게 되면 성격이 파괴적인 성격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자기 속에 미움이 들어갔다는 거죠. 미움이 자기 속에 들어가면 우리 인격이 병들기 시작해요. 그 미움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하고 영생을 누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내 속에 서운함이 들어가고 미움이 들어가면 없애지 않고 나면 그걸 매일매일 밤속에 들어가서 밤하고 돈하고 권력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결국은 무엇이 하는 비움은 내 성격을 파괴시키고 내 인격을 병들게 하는 것이 미움이다. 근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지금 어떻게 미움 들어서 내가 어떻게 나도 망하고 상대방 망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미움이라는 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요, 미움은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 상대방 죽이고 나도 죽이는 게 미움이다. 그래서 이런 서운함과 미움을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없애버리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없애지 않게 되면요, 이것은요 서서히 내 속에 자라서 밤에 나가서 밤에 사람 죽이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새벽에 말하는 사도 바울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말씀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 들어와서 죽인다고 하면 사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미움을 내 속에 들어온 순간부터, 미움이 내 속에 들어온 순간부터 성격은 파괴되고 인격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런데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전부 다 이상한데 얼굴도 발 모든 것이 이제 변화되는데 상대방은 다 알아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미움이 내 속에서 어떻게 나를 바꾸고 있는지.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그 속에 아들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가는데 아버지만 미워합니까? 다른 사람 아버지 좋아하는 사람 미워합니까? 이상하게 바뀌어요. 성격이 이상하게 파괴돼요.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는데 누가 미워 죽겠어요. 그 사람 미우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어떻게 가르쳐가 사람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는 그 사람 옆에 친구들 그거 다 미워지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나라 민족도 서운함, 미움 이것을 잘하게 되면 가룟 유다가 되나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키우게 되면 내 성격이 이상해지고 인격은 병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도 이상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쁜 사람은 나빠하고 나한테 좋게 대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쁘게 대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그 나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 내가 싫어하는데 그 사람 옆에 사람 그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도 싫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왜? 미움. 여러분, 미움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미움은 빨리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움은 당사자 자기만 몰라요. 내 성격이 파괴되는 것, 내 인격이 지금 병들고 있는 것, 그거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도 그 미움 속은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은요, 말씀대로 안 받아들여요. 엄청 무서운 게 미움. 오늘 2024년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8장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가룟유다 되지 맙시다. 우리 가룟유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밤에 나가서 돈과 결탁하고 권력과 결탁하시고 밤에 나와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가룟유다예요. 그런데 그 시작을 보니까 서운함과 미움이 그 속에 들어가지고 그걸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못하고 가가지고 방치해뒀다가 결국은 예수님도 죽고 자기가 죽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미움을 분명히 없애야 되는데 이거 없애는 방법이 다 하나밖에 없어요. 미움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거는요, 우리 너무너무 잘하는 건데 우리 이걸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가룟유다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17장 2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미움을 없애려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나야 되는가? 17장 26절 다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누구의 이름을 알겠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 누가 있으면 돼요? 아버지 사랑 내 속에 아버지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여러분,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고단 죄도 덮어주고, 사랑이 있으면요 최고의 은사가 사랑.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전체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내 속에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맛있고, 우리 교회는 사랑만 있으면 자라납니다. 그런데 사랑만 없으면 미움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사랑이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이 미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이 있으면 된다. 여러분 자녀들, 아이들 보세요. 손자들, 손녀들 보세요. 사랑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거든. 그런데 미워보세요. 손자, 손녀들 그렇게 잘못돼도 다 사랑하는데, 사랑이 있으니까 되는데, 근데 소원한 마음, 이거 미움이 있으면요 다 싫은 거예요. 2024년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그 속에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다른 유다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되니까. 사랑하면 돈을 다 줘버려요. 사랑하면 대신 죽어줍니다.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결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그들 안에 사랑이 있게 한다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나서 18장에 다른 유다가 나타나요. 다른 유다는 그 마음속에 미움과 서운함이 들어가지고 밤에 나가서 밤에 그대로 이 밤에 나갔을 때 서운함과 미움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살인이 돼가지고 더 살인적인 무기가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 잡으러 왔다. 그 잡으러 왔을 때 여러분 아무도 환영 안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요 정말 성격이 병들면 안 돼요. 인격도 병들면 안 돼요. 그런데 미움이 들어가는 순간 성격이 파괴되면 미움이 인격도 병드는데 자기 자신은 모르죠. 지금 무엇이 병들고 있는지. 이게 가룟유다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격이 온전해집니다. 사랑만 들어가게 되면. 온전한 사랑이니까. 그리고 인격이 치료됩니다. 사랑만 들어가게 되면. 치료자로 살아요. 사역자로 살아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미움이 들어가는 다른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만 되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빨리 그걸 사랑으로서 그걸 제거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다 사랑해서 인류를 구원했던 그 사랑이 예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고, 26절 말씀이에요. 10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이랬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사랑은 우리 이 성격을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인격도 치유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그래서 사랑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돈이 아니에요. 사랑이 부여죠.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감격이 안 돼요. 밤에 나가서 이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나가가지고 그 인격이 병들어가지고 돌아왔는데, 우리 가룟 유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 압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한 대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이 있으면은 성격이 온전해집니다. 인격을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얼마나 행복하게 노래 부르겠어요. 그러나 미움이 있으면요, 옆에 찬양 부르는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자기는 몰라. 인격이 지금 파괴된 걸, 성격이 이상하게 파괴된 걸 모르는 거예요. 가련유가 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랑이 들어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 찬양 부르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이런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뭐 이렇게 감격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가룟 유다는 매일매일 돈 가지고 어둠 속에 들어가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힘 있는 사람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러 오고, 자기 자신은 몰라요. 자기가 성격이 얼마나 파괴됐는지, 자기 인격이 얼마나 잘못된 병들을 모르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내 속에 사랑이 있다면 이제는 성격은 건전해질 것이고 인격은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내 속에 사랑이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미움이 있으면 누구요? 가룟 유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영혼을 감동시켜요. 사랑은요, 대신 십자가에 죽어요. 그런데 인격이 온전해집니다. 성격도 정말 좋아요. 여러분, 성격 참 좋아 이런 말 있죠. 저를 쳐다보시고요, 제 성격이 어떻습니까? 김준정 원사님, 제 성격이 어때요? 물어보는 제 사람이시죠. 물어보는 성격 참 좋다. 이게 뭐냐면 여기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성격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속에 미움이 있고 소문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 성격은 파괴적인 성격이 되어가고 자기는 모르죠. 성격 참 안 좋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는 밤에 나가서 밤에 예수님을 찾으러 회를 가지고 덤을 가지고 잡으러 갔어요. 그 13장에 나가고 나서 오늘 18장에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요, 13장부터 18장 계속 예수님과 같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를 그들이 먹고 살아요. 사랑. 미움이 자라지 않도록 미움을 속히 없애버려요. 왜? 내 성격이, 내 인격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또 설교하고 싶어요. 우리 속에 미움과 소원함이 얼마나 내 성격을 파괴하고 있는지.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 가룟 유다였다면 2024년도 하나님 미움이 내 속에 자라지 않도록 사랑으로 채워 주셔서 이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였어요? 예? 10절부터 11절 두 번째 나오는데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2, 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베드로가 성격이 어때 지금요? 베드로 칼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여러분, 칼집이 있었다는 것은요, 칼을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부터 갖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칼을 왜 갖고 다녔을까? 네?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칼을 갖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칼은 칼집에 들어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칼이 아니고 말씀을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많은 사람은 말씀의 검은 마음속에 묻어두고 칼을 갖고 다니고 베드로가 지금 칼을 이 10절 말씀에 검으로, 자 보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 말고라. 자, 베드로 하려면 제대로 하지. 사람을 찔러 죽이든지. 지금 예수님 잡으러 가룟 유다고 왔는데 거기서 왜 그 말고 귀는 왜 자르는 거예요? 그 칼을 가지고 뭐 하려고 지금 칼을 가지고 휘둘렀습니까? 예?
문제 해결하려고 칼 들고 설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잡혀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 잡아가는 그 문제, 그 해결하고 칼하고 설치고 칼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문제 해결을 칼 갖고 하는지 모릅니다. 칼은 칼집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칼이 우리가 사용하면 될까 안 될까요? 성경책에요. 칼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 없어요. 칼을 사용할 때가 있고 칼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에 일곱 족속들을 진멸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걸 칼하고 돌아 다 죽이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칼 쓰지만 써라 한 적 없어요. 칼 갖고 필요할 때 칼을 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한테는요, 야 지금은 칼 쓸 때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내가 잡혀가지고 죽어야 너희들 구원받는다. 죽고 나서 3일 후에 살아난다. 아무리 말해도 그거 복음 말씀 안 듣고 있다가 문제 해결을 칼로서 해결하려고 해요. 칼로서. 여러분, 문제 해결 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 예수 사람께 모든 성도들 가정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칼로 여러분 다 뽑았어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되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달라고요. 그냥 손에 잡고 있는 칼 말고 내가 칼로 해결한다.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장 종을 쳐서 오른편 뒤를 빼 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칼이 아니라 이 12군단들은 천사로 동원해가지고 없앨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칼 갖고 다녀요. 웬만하면 칼을 쓰려고 해요. 칼을 쓸 때는 할 때 칼을 쓸 때 쓰면 되는 거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쪽에 누구예요? 어디가 군대 가는 걸 싫어하죠? 총 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이니까. 여호와 증인은 저런 걸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은요 총칼 들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저 부분이 이제 칼을 우리가 쓰면 안 된다, 칼을 쓰면 안 된다 이것만 했다면 이제 칼을 없애는 방법 그런데 연구해야 될 거예요. 칼을 사용할 때가 있고 총을 사용할 때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절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칼을 써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말씀을 쓰는 여러분들을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치부해 줍니다.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 이르시되 칼을 가지고 꽂으라. 지금 칼 사용할 때 너 문제 해결 이걸로 하려면 칼로 하려고 그러냐? 문제 해결은 칼로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나서 말고 있기를 치부해 주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꼭 기억해. 2024년도 칼 쓰지 맙시다. 칼이라는 것은요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잘하다가 내 마음대로 직장 살펴주려고 하는 그 칼이에요. 이 세상에요 여기 칼이 무엇이냐면 부부가 잘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만나는 순간 이혼하려고 하는 이혼의 칼. 아니 그런 걸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칼. 그 칼은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기서 저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예수 사람께 칼을 뽑았으면 그 칼을 칼집에 꽂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칼 쓰지 말고 말씀을 쓰고 2024년도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을 불러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교회. 그래서 말씀의 검, 말씀의 칼, 그리고 그 말씀의 칼 위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닿으면 우리 교회는요 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사람의 감정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2023 첫 시간에 가룟 유다 반인대 반이다. 아니 베드로 칼로서 망할 뻔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소망, 미움이 나는 몰라요. 내 인격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내 성격이 어떻게 이상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가룟유다다, 가룟유다다. 그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때는 기도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저들의 마음속에 있게 해달라고요. 그 사랑은요, 우리의 성격을 좋게 만듭니다. 우리 인격을요, 치료해 줍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를 살립니다. 열방을 살립니다. 평생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의 기도,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사랑하며 사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예수 사랑이 있는 예수 사랑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행복한 교회. 우리 마지막 찬양은 행복이라는 찬양하고 우리 통성 오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셔서 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내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몰라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이것이 사랑이죠.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 예수 사랑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밝히라 말씀하셔서 우리 이제는 이 예수 사랑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서 빛을 밝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빛, 성령의 빛,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심부럽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모든 신령들 속에서 아버지 사과 역사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의 빛을 밝게 하시고 주변 사람의 그 사람들에게 또 빛을 밝게 할 수 있는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번째 금요일날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13장 말씀에서 밤에 나가고 나서 18장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버지 그 가지기 전에 아버지가 함께하는 곳에 가룟 유다가 와서 어둠을 가지고 왔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도 그리고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길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속에 자라는 소원함은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자라는 미움이 살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것을 없애는 그런 귀한 제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움이 우리를 성경에 반탄시키고 우리 인격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격이 좋아지고 인격이 치료받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 위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말씀으로 치료받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다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칼을 통해서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지 않도록 2024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는 지혜도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말씀을 기도하다가 기도의 사람들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대세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직분자들이 먼저 아버지는 중직자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수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모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종부터 붙들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목사로 세우시고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삶에 잘못된 것 다 용서하여 주셨고 앞으로 모든 삶의 순간마다 아버지 이 맡긴 사에 당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함께 하셔서 이제는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께서 함께 신도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도 이제는 아버지는 2020년도 교회에 일어나는 빛을 받게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빛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은 다 제거하시고 아버지 미움은 다 없애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연대가 주로 맺히는 우리 예수 사람들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시작하는 그 길에 서서 금요일이나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 가지고 소망 가지고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람 때문에 성격이 좋은 사람, 인격이 치유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수임받는 일꾼으로 시작하는 2023년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에 나가서 밤에 찾아와 자기도 죽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과 늘 함께함으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하나님 예수님과 늘 함께했지만은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서 문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2024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새벽기도, 주예배, 금요 그리고 주일 한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sam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원과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는 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섬길 수 있을까? 인본주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2024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보게 하시고, 부모 세대들 때문에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본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본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적으로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